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결단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 전부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찾아나와 주님 성전에 이렇게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는 저 불쌍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에게 먹고 남음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 백성들이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나이다. 지구촌 곳곳에는 또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에 저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하사 진정한 평화가 저 땅에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지금 이 한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저 낯선 오지의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저 수많은 선교사들을 골고루 복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지금 애쓰고 있는 귀한 종들이 오니 귀한 종들의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끔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복음을 아름답게 잘 전하여서 듣는 자마다 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귀한 종들의 건강과 삶과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꼭 필요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정치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루속에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다시 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크고 작은 저 수많은 교회들을 골고루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모든 교회들이 진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끔 항상 기도의 등불을 항상 불태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대한민국의 하루속히 복음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한 곳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시험이나 어려움 당하지 말게끔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는 아직도 주님을 몰라 저 마귀를 하는 저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영혼들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 찾아 나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만을 남기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참 사랑이 시들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늘 풍겨 넘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내려 주셔서 날마다 귀한 종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의 건강과 그 가족들의 건강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목회 생활하는데 조금도 건강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없게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장로님 지금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귀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종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맡겨준 귀한 사명 주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항상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함께 잘 이끌어가는 귀한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충성 봉사하는 귀한 종들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땀이 하나도 헛되지 말게끔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 회원들의 찬양에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에는 더욱 맡겨준 사명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건강과 모든 간구하는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세상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찾아나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것들을 구별해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신 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손길 위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채워지는 갑절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먼저는요 우리 반주자 대표님 정원주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치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오시고 반주도 오래 하시고 마침 또 우리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명숙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상화 성도님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부부시죠? 오래되셨어요. 난 너무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정현 성도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하늘 예, 오셨네요. 일어서 주세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바다의 육지맛 예, 사장님이신데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요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가 이래요. 제법 잘 나가던 선장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 조업을 나가면 매번 허탕을 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배로 돈을 벌어야 하는 선주가 이제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장을 막 나무랍니다. 반면에 그의 라이벌이었던 여선장이 있었는데 그 여선장은 가는 곳마다 만선을 이루어서요 이제 비교를 막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기가 생긴 이 선장이 큰 건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고기가 정말 잘 잡히지만 한편으로는 폭풍이 막 너무 자주 일어나는 곳, 그 위험한 해역에 그 조업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폭풍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우리 큰 돈을 벌겠구나, 이제 나의 위신 좀 세워보겠구나 생각하고 있을 그 찰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냉동고가 고장이 나버려요. 며칠을 왔거든요. 며칠을 가야 되는데 날도 더운데 그대로 가면 고기 다 썩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래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한번 위험해역 가로질러 가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험해역이 단거리긴 한데 태풍이 너무나 자주 부는 해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 이참에 우리 일확천금을 거둬보자 생각하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요, 그곳에 태풍이 한 3개가 겹쳐서 오는 소식이 들렸어요. 3개의 겹치는 그곳에 작은 배가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노련한 선장이에요. 노련한 선원들이에요. 살았을까요? 정말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그 해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영화에 계속 나오는데요. 결론은 뭘까요? 그 많이 잡은 고기와 함께 모두 다 그냥 바닷속에 수장되는 걸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경우는 다르지만 큰 폭풍을 만나 어려움에 빠진 예수님과 제자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하죠. 태풍과 폭풍이 굉장히 잘 부는 곳이었어요. 지형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일단 이 지표면에서 200m 아래 위치해 있고요. 그 반대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이라고 해서 약 3000m 해발 높이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는 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의 어부라면 그냥 갈릴리에서 갑자기 폭풍우가 밀어닥치고 태풍이 불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상적이어서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러한 우리의 상상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어도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지금껏 수많은 폭풍우를 갈릴리에서 마주대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과거에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호주에 가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산호초가 길어요. 거기에 그 여행을 하면서 세일링, 요트 같은 걸 타고요, 2박 3일 배를 타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끝내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와, 이번에 날 잘 잡았다고 좋아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날씨가 컴컴해지더니요, 비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는 되게 작았거든요. 그 작은 배에 한 30명 가까이 타고 있었는데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무서운 소리는 못하고 괜찮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속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막 폭풍도 아니에요. 그냥 잔잔한 파도가 툭툭 때리는데 앞에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멀미하고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괜찮게 가오는 잡았는데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 무서운 와중에 이 선원과 선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았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요, 아무 일 아닌 듯이 그냥 배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은 웬만한 폭풍이나 파도가 아니고서는요, 자기가 익숙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은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머문 제자들이 전에는 겪지 못한 큰 규모의 폭풍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폭풍우가 밀려와서요, 제자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두려운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물에 누워서 편안히 누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십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여러분 풍랑이 있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광풍과 물결이요 배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그 물이 찰 동안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물을 퍼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더 이상 안 되겠는지 드디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예수님 찾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도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예수님 찾았을까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바다와 배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어요. 아마 자기 주변에 아는 거의 모든 인맥들도 이곳에 사는 어부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틀림없이 어부였고요. 그들의 생업을 이어받아서 그들도 어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자부하였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 바다를 봤으면 얼마나 받겠어라 생각하고 예수님 무시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풍우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버린 거예요. 죽음이 목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예수님 바로 찾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만은 내가 예수님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더 알겠어, 내가 더 많이 알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부터 합니까? 내 선에서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큰 문제가 다가와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바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더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께 나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자 예수님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람을 향해 꾸짖고 바다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멋있는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가는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길다란 지팡이 가지고요, 막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다를 가르면서 어떤 멋있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런 멋있는 제스처, 멋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고요, 그냥 담담하게 야 그냥 조용히 해, 이 정도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담백하게 예수님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즉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친다고 해서 파도가 바로 그칠까요? 바람이 그쳐도 여러분 파도는 그치지 않아요. 너울은 계속해서 일렁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풍랑이 잠잠하다고 해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자연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개념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을까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바다를 통제할 수 없고 바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자연의 경외감을 품고 살았던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바다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로 보았다는 겁니다.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바다의 환경,
한번 밀어닥치면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무서운 힘. 그래서 바다는 결코 인간의 손으로는 다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는 무지막지하고 무정한 힘을 가진 장소로 고대 사람들은 바라보았습니다. 11세기에 영국의 왕이자 덴마크의 왕이자 노르웨이의 왕이었던 이 크누트 대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는 전부 다 북해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북해 제국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국의 왕이 바로 이 크누트 대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펼쳐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하들이 이 사람의 위대함을 보고 아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첨했을까요? 아, 크누트 대왕이면 정말 전능하신 왕이에요. 이렇게 아첨을 했어요. 크누트 대왕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소인배 같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서 고개 끄덕끄덕 했을 텐데 이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과 해변에 갔어요. 그리고 해변에 가서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내 땅을 침노해오는 저 바닷물을 향해서 내가 잠잠하라고 명령하면 바닷물이 잠잠해질까라고요. 신하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첨밖에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럴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크누트 대왕이 정말 모든 사람들 보는 신하들 보는 앞에서 명령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고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바다가 잠잠해졌을까요? 아니죠. 그러자 크누트 대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럴 수 없으므로 신이 아니다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오세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바다의 힘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의 힘을 통제하시고 바다에 명령하시니 바다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힘을 발휘하시는데요, 누구의 힘을 빌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힘, 그것도 큰 힘을 쓰시지도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다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89편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지 만물을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나의 아버지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나는 인간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동물이면 저는 뭘까요? 동물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풍랑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야흐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는 항상 덕담을 나누고 희망을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곳곳에는 경제적 한파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닫는 공장 이야기, 결코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던 대기업의 위기 이야기,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매달 신기록을 갱신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더 벼랑으로 몰린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쉽게 접합니다. 전공의들의 대거 일탈로 대학 병원에 가도 치료받기 어려운 현실도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분열도 매우 극심합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주일에는 제주 항공 비행기가 무안공항에 비상 착륙하다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탑승객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여파로 새해와 또한 한 해를 결산하는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애도하는 기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 투성이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집채만한 폭풍우 때문에 침몰 직전에 있던 배를 바라보며 체념했던 그 제자들의 심정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서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요, 우리가 흔들어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려울 때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두가 어려울 때도 복을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뜰 때도 평안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모든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굶어 죽겠다고 하는 그 난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어요. 사렙다 과부는 모든 과부들이 굶주려 죽는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독한 불안과 위기가 엄습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순간일지라도 능력의 주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여러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타신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도 계속 차올라서 제자들이 아무리 퍼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배는 침몰하게 될 거라는 그런 체념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상황을 보시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 곁에 안 계시고 나를 쳐다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한 인생이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어도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도 마주 대하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해결해야 할 고난과 어려움, 역경들이 있어 왔고요,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무 고난 없이 이제 편하게 살 거라고, 만사 형통할 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쉽게도 그런 경우가요, 우리 가운데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풍랑을 잠재운 후에 예수님 반응 보십시오. 그들의 등을 다독거리면서요, 야야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얘들아, 내가 너네들 힘든데 도와주지 않아서 미안해 라고 위로하지도 않아요. 뭐라 말씀합니까? 도리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예수님 꾸짖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그 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냐라고, 얼마나 무서웠냐고 위로해 주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꾸짖고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두 눈 부릅뜨고요 따져 묻겠습니까? 어디 감히 위대하신 예수님께 대들 수 있어라고 여러분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저는 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 왜 두려워하냐고요? 왜 무서워하냐고요?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인데 무서워 죽겠는데 무섭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상황에 빠지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무서우면 큰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요 정상이에요. 내가 빠져 죽는데 가만히 아무 소리 안 지르고 빠져 죽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오히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더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폭풍을 마주할 때에 예수님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폭풍과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서운하죠.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시련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로 우리를 지나가게는 하시지만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의 곁에서 딱 붙어 보호하는 부모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껏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섭리로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요? 폭풍우는 잠잠해졌는데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이제는 그 대상이 바뀌어서요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힘은 그 통제할 수 없는 풍랑 힘을 넘고도 남을 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다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우는요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 고통과 고난은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폭풍우는 우리를 죽이려 덤벼들면서요 공포 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러나 폭풍우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위대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부르면 이렇게 불러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암흑의 순간에도 우리의 곁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워 혼란스러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위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요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어떠한 순간에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에 죄의 풍랑에 몸을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구약의 한 사람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요나가 떠올라요. 비교해보자면 요나와 예수님 둘 다 배 안에 있었고요. 두 배는 모두 풍랑을 만나서 침몰 위기에 있었다는 거죠. 두 이야기에서 모두 선원들이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두 경우 모두 기적적인 개입으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게다가 두 경우 모두 선원들이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 더 두려워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풍랑의 한복판에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배에 탄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말했고요. 결과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져서 모두가 살아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좀 더 뒤로 물러나서 이 이야기 전체를 바라보면 결국 두 이야기가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요. 내가 진짜 요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나처럼 풍랑 가운데로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풍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풍랑 속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던져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결과 요나가 풍랑에 던져진 후에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이후에 우리를 파멸시키려던 죄악의 풍랑이 비로소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계셔서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이토록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며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죄악의 풍랑에 내 목숨까지 던졌는데 하물며 현재의 이 시시한 풍랑 속에서 너희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결코의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정죄함은 결코 우리를 미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역경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풍랑 가운데로 그 생명을 던지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고 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풍파에 몸을 던지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폭풍우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걸음을 걸어주셔서 우리가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